우리는 지난달에 이어 오늘도 요한복음에서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를 통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며 이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를 명백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그분을 따라다니며 직접 요한이 경험한 예수님의 많은 이적 중 특별히 7가지를 선택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표적으로 삼고 있어요. 그중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던 첫 번째 표적을 먼저 살폈는데요.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현장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고, 물이 포도주로 변한 표적을 통해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회복해 가실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정결례와 속죄제로도 완전히 씻기지 못했던 우리 죄와 굳은 마음을 십자가, 그분의 피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요. 또한 다시 오실 그날 우리에게 펼쳐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게도 하셨지요. 그래요. 그분은 이렇게 우리를 회복된 언약관계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세요. 그날 제자들은 그분이 나타내신 영광을 통해 그분을 더욱 믿게 되었지요. 이 첫 번째 표적 이후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거르신 그분은 당신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따르게 되었지요. 이 일로 예수님을 향한 당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은 더욱 거세어졌어요. 돌로 치려 했을 정도니 말이에요. 그 일 이후 예수님께서는 소란스러워진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강 건너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하시게 되지요.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 7번째 표적, 그 본격적인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보려 합니다. 이것은 작은 마을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에요. 그의 오라비 나사로의 집이기도 하지요. 이들 3남매는 사실 예수님께서 무척이나 사랑하는 이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표정 좀 보세요. 저런, 오라비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걸렸대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다가 하필 멀리 떠나셨을 때 오라버니가 이렇게 아프니 어쩌면 좋아.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의 병세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점점 심하여지더니 급기야 위독한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강 건너 베레아로 떠나신 예수님께 이 소식을 좀 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요. 아마 그렇게 말씀드리면 틀림없이 와주실 거예요. 그 길로 이 소식을 전하러 베다니로부터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하루를 꼬박 달려갔지요. 예수님, 예수님! 자네가 여기까지 어쩐 일인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예수님께 꼭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여 달려왔습니다. 안심하라.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며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어쩐지 이런 위급한 전가를 받고도 예수님께서 바로 출발하지를 않으시네요. 그리고 예수님께 소식을 전해달라고 사람을 보낸 그 사이 그만 안타깝게도 베다니의 나사로는 숨을 거두고 맙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새 이미 이곳 베다니에선 장례가 치루어졌고 동굴로 된 무덤 안에 죽은 나사로를 두게 되지요. 그럼 그 시각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걸까요? 다급한 전가를 듣고서도 이곳 베레아 지역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말을 전해 들은 지 꼬박 이틀의 시간이 흐른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자. 곁에 서 있던 제자들이 당황하며 말했지요. 선생님, 급한 종거를 받고도 베다니로 가시지 않으시기에 내심 마음이 놓였는데 다시 그 위험한 곳으로 가신다고요? 얼마 전 유대 지도자들이 선생님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베단이라면 예루살렘과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선생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계시다는 것이 소문이라도 난다면 너무 위험합니다. 걱정하지 말거라. 아직은 내가 일할 때이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가야겠다. 주님, 그가 잠든 것이라면 가지 않으셔도 곧 나을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잠들었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잠들어 쉬는 것으로 받아들였지요. 나사로는 이미 죽었다. 내가 그곳에 있지 않았던 것이 너희에게 얼마나 잘된 일인지 나는 도리어 기쁘구나. 이 일은 너희가 나를 믿게 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이제 함께 그에게로 가자. 제자 중 도마가 말합니다. 주님을 노리는 자들이 많은 곳이니 위험할 것이 분명하지만 가자. 우리도 선생님과 생사를 함께하자. 그렇게 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은 베다니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하루를 걸어 베다니 마을에 도착했어요. 나사로의 위독한 소식을 전하러 오는데 하루가 지났었고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도 이틀을 지체하셨었고 다시 예수님께서 하룻길을 걸어오셨으니 도착할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있었지요.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을 위로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 입구에 당도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마르다는 곧바로 예수님을 마중 나갔지만 마리아는 집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구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마르다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네, 마지막 날 부활의 때가 되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입술로 정확히 고백했어요. 그리곤 동생 마리아에게 가서 선생님이 찾으신다고 전하였어요. 이 말에 마리아는 급히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마리아가 오라비의 무덤에 가서 울려는 줄로 알고 함께 애곡하려고 줄지어 따라 나섰지요. 마리아의 눈앞에 예수님이 보여요. 그분을 뵙자 그 슬픔과 서러움이 더 복받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울기 시작합니다.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통곡에 사람들도 따라 슬피 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광경이 분하고 애통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마음은 죄로 인해 찾아온 죽음, 그 어두운 그림자를 향한 창조주로서의 분노함이셨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고통하는 사람들을 향한 슬픔과 애통이셨지요.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이쪽입니다. 여기 와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저것 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셔. 역시 나사로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나 보. 맹인을 고치신 분이 나사로의 병은 어찌할 수가 없었나 보구려. 그 시간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의 애통과 인간의 슬픔과 좌절을 동시에 끌어안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계셔요. 돌무덤이네요. 이스라엘에는 이런 돌무덤이 흔했어요. 동굴이나 돌을 파고 큰 바위로 그 입구를 막아놓은 형태죠. 예수님이 돌무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돌을 옮겨 놓아라. 마르다가 말해요. 주님,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으니 냄새가 지독할 것입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커다란 돌을 옆으로 치워 놓았습니다. 돌이 치워진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시기 시작하세요. 오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제 말을 들어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께 새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둘러선 사람들을 위함이니 저들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곤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하나님의 아들의 위엄 있는 음성을 듣고 살아납니다. 그 얼굴은 수건으로 덮이고 그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긴 채 동굴 밖으로 걸어 나왔지요. 이제 그를 감고 있는 천을 풀어주어 편히 다니게 하라. 마리아와 마르다, 제자들뿐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 주문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 함께 보고 마침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이심을 믿게 되는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 놀라운 일을 함께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몇몇 사람이 있었으니 그들은 그 길로 권력자들을 찾아가 그날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악한 의도로 고합니다. 이 일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로 구성된 70명의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모이게 되지요. 허허, 예수라는 자가 벌이는 일들이 이렇게 커지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겠소. 처음에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했다고 떠들썩하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고 하질 않았습니까? 아, 그뿐입니까? 그자가 귀신처럼 물 위로도 걸었다고 하더군요. 병자들을 고쳐내는 것도 모자라 이제 나이에 장사된 지 나흘 된 시체를 걸어 나오게 했으니 그가 이대로 계속 이적을 일으키게 둔다면 결국 온 백성이 그를 따르게 될지 모르오. 그렇게 되면 로마에서 우리 유대를 그대로 두진 않을 것이오. 그럼 지금 우리 자리가 위태해질 텐데 정말 큰일이구먼. 이 말들을 가만히 듣고 있던 대표자 대제사장 가야바가 입을 열었어요. 당신들은 입 아프게 무슨 그리 말이 많소. 그냥 온 백성을 대신해 이 한 사람을 죽게 하면 되지 않소. 한 사람의 희생으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유익한 일이 어디 있겠소. 마치 민족을 위하는 양 말하였지만 사실 온통 자기들의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는 오직 그의 탐욕스런 의도로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당대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그의 입술을 빌어 하나님의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시기 위해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언케 한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죽게 할지 구체적인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당신을 죽음으로 치닫게 하는 일이 될 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갇힌 친구 나사로, 아니 사망에 묶인 우리 모두를 해방시키기 위해 그분은 기꺼이 오신 것입니다. 이 땅으로 그날에는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이 기다리는 예루살렘 가까이, 정확히는 그분이 달리실 십자가 가까이로 말이지요. 죄에 싹신 사망을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철저히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요한복음 11장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고요. 아직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양들을 모으신다고도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사역은 정말 꼭 그 말씀과 같습니다. 죽음의 음모에 빠지게 될 줄 알면서도 아직 믿지 못하는 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믿게 하는 일에 집중하셨어요.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양을 모으듯이 말이지요. 그리곤 믿고 있다고 스스로를 생각하지만
사실은 매우 연약하고 희미했던 믿음을 여러 표징을 통해 한 발 한 발 더욱 확고한 믿음의 경지로 이끌어가고 계세요. 입술만의 고백이 아닌 고백하는 대로 실제 반응하며 살아내는 믿음으로요. 주님은 사실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소생할 여지가 전혀 없다 여길 썩어서 냄새나는 그 시간, 하루, 이틀, 사흘, 나흘까지 지체하시면서 말이에요. 당신이 실로 누구며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그분은 얼마 뒤 십자가에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정확히 죽은 지 사흘 만에 당신이 몸소 부활하시면서 말이지요. 사망 권세를 이기실 참 생명의 주체자가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이제 그분 곁에 선 우리는 스스로를 가둔 각자의 돌문을 밀어내는 순종으로 그 믿음의 실제를 누릴 준비가 되지요. 그리고 그 믿음과 순종을 보신 그분은 이내 호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참 생명의 주님을 믿고 그 진리를 경험한 이들은 나사로를 동여놓은 결박이 풀어지듯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때문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그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라고 표현하신 것을 두고 칼빈 신학교의 교수인 데이비드 홀베르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의 치명적인 결과로서 인류에게 내려진 형벌인 죽음에 대한 최후 승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었다. 예수께서 죽음을 잠자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은 죽음이 더 이상 최종적인 세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덧붙입니다. 부활과 생명이 지금 이미 여기에 와 있다. 그렇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언젠가 육체의 죽음에 이른다 하여도 그것은 잠든 것이며 마지막 날에 그분이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 나오듯 잠에서 깨어나 그분을 배울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죽음이 아닌 오늘을 사는 삶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죽음 넘어 영생을 이미 소유한 자로서의 삶. 그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코 모호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께서 당신의 전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으니까요. 흩어진 양들을 모아 우리에 들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는 일에 당신의 전부를 주신 우리들의 선한 목자. 더 이상 너희에게 죽음은 절망일 수 없으니 두려워 말거라.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니 움츠러들지 말고 힘껏 나누거라. 우리에게 이미 부활의 생명, 영생을 활짝 열어두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너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고, 사망의 결박 역시 너희를 어쩌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죄에 썩신 사망을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분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십자가 대속, 그 때를 향해 어긋남 없이 걸어가셨고 아직 우리 안에 들지 못한 양들을 하나로 모으시기에 여념이 없으셨죠. 그분의 예정하심과 신실하심 속에 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고 따르는 양들이 모입니다. 양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분 속의 생명이 너무도 풍성한 까닭에 그분께 안긴 양들은 그 무엇에도 빼앗기지 않고 끝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분 안에서 창조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진리 되신 그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누립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를 만나 배우니 사도 바울의 담대한 선언과 힘있는 권면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딨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전히 세상은 염려와 근심, 불안과 두려움을 주려 하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주님 안에서 창조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의 자녀된 권세로 흔들림 없이 견실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서 밝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역시 그렇듯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먼저 우리가 확실히 믿고 여전히 죄와 사망에 묶여 살아가는 아직 우리 안에 들지 못한 양들에게 이 생명을 풍성히 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를 정확히 입증해 나가는 요한복음의 7가지의 표적 중 마지막 7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함께 배웠습니다. 마치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듯 마지막 이 표적을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물음에 우리의 온 삶을 들여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입니다.